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족들을 위한 기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사업장, 일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하고 있는 저와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김민지 성도님 출산 예정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5일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지만 장용진, 김정민 성도님 두 분의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 준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감사하고 간증이 커져갈 수 있도록 두 분을 위해서,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양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당분간은 더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함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그 안에도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찬양 시간을 이제 보시면 저희 가정이 그냥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녹음하는 시설이 조금 그래서 기술도 없고 좀 그래서 그냥 마이크 하나 놓고 스마트폰을 켜놓고 해서 음질이 고르지 못하고 조금 반주가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희는 이런 투박한 찬양이었지만 은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부르면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재정 원리를 할 때 설교 다음에 적용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저희 집에 아이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설교 후에 그렇게 적용하는 거, 나누는 거 그거 없냐라는 질문을 해서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교가 그렇게 길지도 않으니까 함께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설교 후 같이 적용해보는 시간들, 나누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침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5분 침례 받는데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참 은혜가 있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5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 상황들이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나라 이 말이 주님 나라 이 말이 다 같이 주님 나라 이 말이 주님 나라 이 말이 주 이름 거룩하도다 주님 나라 이 말이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라 이 말이 악에서 승리하셨네 주님 나라 이 말이 영광이 주께 있도다 주님 나라 이 말이 다 같이 주님 나라 이 말이 주님 나라 이 말 호흡이 있는 자들아 호흡이 있는 자들아 주님 나라 이 말이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에 뿌린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더해가듯 저희들의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삶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대한 귀중함, 사모함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어 구하오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흔들려진 일상의 타격들로 정신건강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오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힘들고 시련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때론 고난받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즐거울 때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어려울 때는 간구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열정이 있죠.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적극적이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처음과 다르게 마무리가 안 되고 뒷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가요? 일이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죠. 결국에는 열매도 없습니다. 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뜨거울 때는 불 속에라도 들어갈 것처럼 하다가 어떤 때는 삶이 다 좋아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평안한데도 불안해하고 게으르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 이제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를 주일 예배 때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런 모습을 사사기에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사사기 배경이 어떠냐? 우리가 출애굽하는 배경을 한번 볼게요. 모세가 이끌고 나왔죠. 그리고 모세가 생명이 다해서 그 리더십이,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정복이 다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그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다를 가르기도 했고요. 광야에서도 배 골치 않고 배고프지 않고 생존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기적을 맛보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맛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잖아요. 반복되는 인간들의 불순종, 뭔가 깔끔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는 와 소리를 질렀다가 기적을 보면서 큰 소리로 환호했던 그들의 모습이 뭔가 지금 깔끔하지 않아요.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 원래 그렇다, 사람의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한 척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라고 좀 봐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사기의 모습을 읽으면 읽을수록 좀 민망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아라. 내가 약속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죠.
저는 이 전쟁을 모세가 받은 그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가 실천을 했던 그 말씀, 그 전쟁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1단계는 모든 지파가 연합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 거점을 확보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일단 들어갔으면, 그곳에 싸움이 시작되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지파, 12지파가 영역을 나누는 겁니다. 그냥 우와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각 지파가 영역을 나눠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 것이, 영역을 나눈 것까지가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단계는 각 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에 가서 지파별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서 그곳 상황을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이때 민족의 지도자가 없었어요. 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누가 이끌었느냐? 그곳에서 싸우기도 하고 적응을 하기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지도자의 역할을 했냐면 사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법으로 다스리고 군사적인 부분, 이제 군사적으로 전투를 치르고 전쟁을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1장 전체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패턴을 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했던 그 히브리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닮았냐면 구원받고 삶을 살아가는데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세 가지를, 좀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를 짧게 설명을 하고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점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떤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의 부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내 삶의 영역을 좀 정리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 모습 속에서 어떤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 질문을 통해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을지, 그냥 여기서 머물고 주저앉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죠. 자, 1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더 싸우겠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갈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응답을 하시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현장에서, 전투 현장에서 물어봐야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국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에 유다 지파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일어나서 실제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뒷부분을 보시면 싸워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습은 다르고 영역은 다르지만 분명히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쟁에 뛰어들고 그리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장 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계속 전쟁하는 전투씬입니다. 계속 싸워요. 각 지파의 싸움도 나오고요, 특정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찌됐든 지파도 싸우고 사람들도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반응했기 때문에
다 승리하면 좋겠는데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기록은 있지 않아요. 29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했는데 원주민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은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쫓아내지 못했던 그들과 함께 적당히 타협하면서 함께 살아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큰맘 먹고 순종하고 그래서 전투 현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싸워보자. 한번 해보자.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시죠? 전쟁과 전투는 다릅니다. 그냥 한번 싸우는 건 전투죠. 그리고 마지막에 매듭 짓는 것이 전쟁의 승패입니다. 전투에서 고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순종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전투에 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낙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투에서도 지고 마지막에는 전쟁에서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투에서 한두 번 고전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떡할까요? 멈출까요? 그만할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붙잡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는 아쉬움, 아픔이 존재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싸움에도 임해요. 그렇게 살아보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고 죄의 뿌리가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보게 되죠. 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이 올 때, 죄를 발견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항의를 해요. 때로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들킬까봐 잘 숨겨두는 그런 뻔뻔한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그 죄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고요. 다 50보 100보의 비슷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까요? 대부분은요, 알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미련이 있어요. 죄를 보면서 미련이 남습니다. 그 죄를 보면서 그것을 없애버리면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죄를 보면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우리가 강하지 못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서 자꾸 그 죄악을 남겨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연약함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우리를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돕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부르심의 단계였죠. 하나님 앞에 뜨거움이 가득한 그 부르심의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단계였습니다. 부르심 받았을 때에 기쁘게 응답하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전투에도 임합니다. 우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아쉬움의 단계입니다. 죄의 단계죠. 싸우고 싸워봤는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죄 속에 빠지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 속에서 지금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단계가요, 우리는 성장 그래프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단계에 왔고 저 단계에 왔고 이제 이만큼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 세 단계는 순환하는 거예요. 서클이에요. 그냥 돌고 돌아요.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우린 반복하죠. 그리고 죄를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회복했다가 기쁨이 넘쳤다가 또 죄를 지었다가 계속 이렇게 우리는 반복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어야 될 사사기의 말씀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죄악된 우리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살리고 있으세요. 우린 그것을 이미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라는 거죠. 회복의 기회이고 다시 부르심 앞에 반응할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가나안이라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분명 겁이 나지만 그래도 일어서서 함께 싸우면서 쟁취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또 다른 좋은 열매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뜰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